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값도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입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이 새벽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탄성이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서 성전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상쾌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들어와 들이쉬는 첫 번째 호흡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구는 우리 영혼의 깊은 안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다운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추하며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도 없고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며 작은 바람 같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쓰러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천상의 선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광휘와 아름다움을 보며 감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속의 모든 초조와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한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결혼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 하시고 부모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이 마음 상하고 노여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케 하시고 혹시라도 세대와 문화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때로는 화병이 되어 우울증으로 그리고 다양한 병으로 나타나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는 작은 병 같으나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병원을 오가면서도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먼저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가시처럼 돋아있는 약한 기운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무겁고 그리고 무겁게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섬세한 감각을 그들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큰 사업의 계약을 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투여되는 약물과 의료진의 보살핌을 통하여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절망감으로 쌓여있는 우한시의 모든 시민들과 중국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늘어가는 사망자의 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나라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병마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삶을 살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순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말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1절과 그리고 9절 이렇게 앞부분과 9절이 1절과 9절이 이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처음에 그 상태, 첫 번째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그 상태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족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함, 셈, 야벳의 족보를 쭉 살펴봤죠. 야벳부터 시작이 됐죠. 야벳, 함, 그리고 셈 족속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언어와 지방 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달랐다 하는 표현이 이미 10장에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죠. 11장에서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10장에서부터 벌써 언어의 혼잡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후손들까지 또 다루면서 설명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별 큰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이 11절에 있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 10장에 있는 내용들은 도리어 역으로 다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장과 11장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11장 1절의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공통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 마치 우리 영어를 함께 공용어를 사용하듯이 또 대표적인 언어,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서로 각 민족의 언어는 다 달랐지만 그러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틀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묶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놓고 계시는 그런 면에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안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노아의 그 자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2절도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거류한다, 아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류한다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 다음 본문입니다만은 다음 본문은 이제 셈족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데라로 이어지는 그 이제 선택된 민족의 직계 족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직계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데라의 자손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류하게 되는 단어가 한번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거류한다라는 단어가 앞부분에서 2절에서 한번 나오고 31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선택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류함, 정착하게 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류한다라는 말은 그저 그들의 판단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제 거류하는, 스스로 정착을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만약에 앞에 있는 모든 족보를 그대로 받는다면 노아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그 족보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특별히 니무롯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니무롯이 그가 건설한 그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었죠. 거기 보면 시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바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영토, 니무롯이 관장했고 또 지배했던 영토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거기서 시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바벨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11장 2절에 보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마도 니무롯 왕국과 니무롯이 건설한 어떤 제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도 역시 노아의 후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말로 받아도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니무롯의 어떤 제국 이렇게 보는 것도 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거류하며 정착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수천 년 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마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서 보면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하바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 된 겁니다. 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자,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벽돌을 굽는 지금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지금 기술을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람셋을 건설할 때, 성을 건설할 때 벽돌을 구웠죠. 그런 내용을 본다면 지금 그 벽돌을 굽는 것과 여기서는 말하는 그 바벨에서 굽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문화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벽돌을 그들이 구웠다. 돌을 갖다가 쪼아서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벽돌을 하나씩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은 당연히 진흙으로 쌓으면은 힘을 받지 못하니까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진흙으로 쌓으면 제일 취약한 것이 뭘까요? 만약에 물이 흘러내려오거나 그랬을 때 진흙은 금방 쓸려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언제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노아가 그 방주를 건설할 때 그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방주를 건설할 때 역청으로 배를 칠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역청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로 쌓고 역청으로 지금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말은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또 다른 홍수를 지금 어찌 보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홍수에 대비하려고 하는 의지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데 이들이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물로 오는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또다시 하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독려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을 북돋우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합력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표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성읍,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도시 가운데 탑을 만들어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안에 모여 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다른 의미는 노아의 홍수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다 멸절되는, 홍수나 이런 데서 스스로 혼자 있다가 멸절되는 그런 것을 면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다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하늘에 닿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만약에 생각하고 이런 그 바벨 탑을 쌓았다면 어디다 쌓는 게 더 좋았을까요? 만약에 홍수만을 생각했다면 아마도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 위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쌓아서 더 올라가야지 아마 그 하늘까지 닿는 것이 훨씬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벨탑인지 정확하게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그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평지에 대부분 있다고 그러죠.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근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평지에, 도시에 있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홍수만을 위하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은 높은 데 어떤 것까지 올라가는 의미가 있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 신과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뭔가 계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다는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께까지, 신들에게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과거의 고대 시대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또 맞는 상급 신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신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신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신과 타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서 그 신과 만나서 뭔가 자신들의 복을 비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절과 4절은 그래서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앞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지금 탑을 쌓아가는데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5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다 보니 얘네들이 자꾸 올라오네. 이제 내가 있는 데까지 왔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냐.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늘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하늘까지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길은 먼 거리가 있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참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생각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초보적인 종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종교에 있는 모든 일반 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교회 잘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다 잡았다. 하나님을 다 섭렵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의 바벨탑일 수도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려가야 될 길이 아직도 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겸손해지셔야 되고 더 비천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5절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인간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나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계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두려웠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두려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또 다른 한계치에 도달을 하신 거죠. 인간의 죄악, 또 다른 죄악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죠. 그런데 바벨탑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미 잊어버린 것이고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언약을 뒤로 제껴놓은 것이죠. 왜?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역청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를 스스로 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미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약속을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겠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이게 이야기로 말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면 자, 여기도 또 다시 하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복수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려하시는 자, 쟤네들 왜 저러냐? 자,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보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제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더 이상 자신의 위치에서 넘어서지 않도록 하시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4절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그들을 지금 흩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합니다. 그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란,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을 흩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만이겠습니까? 소통의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또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 바벨을 쌓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징벌적인
또 다른 하나님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지만 서로 언어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 또 아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살지만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흩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다, 죄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벨을 생각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올라갔던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